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금요 영성 딸학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그 영혼의 깊고도 신비한 체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귀한 은총들이 큰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오늘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영성떠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 영성떠락.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은 이렇게 영성에 관계되는, 또 영성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다루고, 또 이제 좀 다양한 그런 걸 이제 이 시간에 좀 강의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지난주 첫 시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한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을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보면 그렇게 이성보 목사님, 또 잔노 기용 부인이라든가 허더슨 테일러, 토마스 콕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이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 그러한 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성보 목사님의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성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받아 마신다. 예수님을 받아 마신다. 이런 말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내 배 속에서 사랑의 생수가 쉬지 않고 솟아나올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강같이 흐르는 자유스러운 봉사, 힘차고 능력 있는 위대한 역사를 하니 이를 천상천하의 신선진미한 유프라테의 생활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성보 목사님은 개신교의 그 성결교단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참 그 당대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많은 그렇게 애를 쓰시고 충성하시다 가신 목사님이시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7번째 아빌라의 데레사, 즉 스페인의 아빌라의 대데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아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살으셨기 때문에 아빌라의 데레사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자, 이분도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분을 대데레사, 대성녀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 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신비로운 결혼의 은혜를 주시려 하실 때 맨 먼저 영혼을 당신의 궁실로 들게 하십니다. 이 궁실로 들어서게 된 영혼은 지성의 보임, 그 어떤 진리의 표상을 통하여 지성하신 삼위일체가 그 세 위 전부가 번쩍이는 구름처럼 먼저 그 정신을 불태우면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세 위가 똑똑히 구별 지워져 보이시면 영혼은 그 받은 묘한 인식으로 세 위가 다 하나의 실체, 하나의 힘, 하나의 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빌라의 데레사의 이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그분 생명이 들어오신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하고 그 묘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자료가 많거든요. 책이 많으시잖아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합일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의 가장 거룩한 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상상의 보임이 아닌
지성의 보임으로 영혼의 핵심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 보임이란 여태 말해오던 것에 비해 묘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주께서 문으로 들어오실 것 없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며 여러분에게 평화라고 하시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순간에 영혼에게 내려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막중한 비밀이요 숭고한 은혜요 영혼이 느끼는 즐거움은 너무나 커서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그 어느 보임이나 신령한 맛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영혼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이라고 할 따름이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빌라의 대드레사께서 체험하신 내용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결합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처럼 당신의 피조물을 떠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이 은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결과로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비로운 그 어떤 입김으로 확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입김은 너무나 세차서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김은 너무나 이 데레사께서는 그 생명이 강력하게 차고 들어오는 것을 그 입김은 너무나 어떻게 한다고요? 세차서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그 영혼에게 샥 들어온다. 아까 지난번에 허드슨 테일러는 양자간 같이 막 자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했잖아요. 이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세차게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입김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라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영혼의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강렬해질 때면 기쁨에 겨운 말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내 생명의 생명이시여 이 몸을 바치는 바침이시여 하는 소리를 안 지르고는 못 베길 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그 영혼을 이마를 통하여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이마를 통하여 샥 세차게 들어올 때는요 그 영혼은 거의 무아지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차게 들어오는 생명력이 무엇이라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영혼의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강렬해질 때면 기쁨겨운 말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 생명이시여 내 몸을 바치는 바침이여 하는 소리를 안 지르고 못 베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곧 영혼을 먹이고 계시는 듯한 저 하늘스러운 젖가슴에서 성 안의 모든 사람의 생기를 돋우는 것이 철철 흘러나오니 그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철철 흘러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아마도 한 영혼이 누리는 이 기쁨을 조금이나마 저 모든 사람도 맛보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다 맛보기를 바란다. 아빌라의 데레사가 지금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그리하여 이 조그마한 흐름이 합쳐버린 큰 강물에서 때로는 센 물지기가 나와서 이 두 신랑 신부를 몸으로 섬길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그 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작용은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없는 센 물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영혼도 자기 안에 분명 아는 분이 있어 이 화살을 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영혼의 내부의 모든 능력을 큰 빛으로 밝혀주는 햇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치는 것입니다.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좀 사투리를 약간 쓰세요. 책에 보면 옛날 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그 영혼에 들어오는데 화살을 쏘신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도 보면 그 아빌라 데리사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불화살을 막 심장에 꽂아버렸어요. 쏴버렸어요. 그 불화살 맞고 뭐 쓰러지지 않 무아지경으로. 그 불화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 생명이 합일되신 분들이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 자, 8번째 보면 스위덴브로그라는 분입니다. 예. 이 스위덴브로그는 이제 그 철학가요. 또 이 이제 그 영성가 중에 아주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은 또 이단이라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적으로 많이 그 이긴자경지 들어가신 분이고 또 특징이 이분은 입신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입신을 하면서 천국을 두루두루 지옥, 심판대, 천국 1, 2, 3정전을 잘 보고 오면서 우리가 여기 공부할 때 연계론 공부할 때 다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연계에 대해서 많이 다녀오신 분입니다. 스위덴버르그. 네. 이분 또 이 경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 가장 내적 천국, 즉 삼청천에 있는 천인들은 이분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천인들 중에 삼청천에 가장 높은 데 있는 그러한 천인들은 그러한 유입을 명백히 알고 느끼며 그들은 그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그래서 삼청천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숨은 비밀을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 관하여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마음에도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람에게는 극내적인 도, 즉 최고의 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는 법도 도를 써서 도. 예. 그래서 이 극내적인 도, 즉 지성소에는 주님의 신성이 직접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그 신성은 거기에서 질서의 도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다른 속사람을 정리한다. 주님 자신이 사람에게 유입하는 것은 이마에서 시작하여 얼굴 전체를 유입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마는 사랑에 상응하고 얼굴은 그의 모든 내부를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들어올 때는 이마, 이 미간이 있잖아요. 이 미간을 통하여 세차게 생명수가 샥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 얼굴을 전체를 적셔서 온몸을 쫙 이렇게 내부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세찬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마는 사랑을 상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온다. 또 얼굴 전체는 그 사람 전체의 내부를 상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 합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묘사를 아주 잘 해놓고 있는 거죠. 9번째로 보시면 마카리우스라는 분은 계신데요. 이 마카리우스는요 3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그 사막에 들어가서 막 그 고행을 엄청 많이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마카리오스 분, 이분도 이긴 자이신데 이분도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카리오스의 영성 속에서 영적 감각에 대한 표현들을 읽게 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령에 의한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과 연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카레우스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목적인 우리의 본성을 변화, 또 변모, 갱신, 늙으시키시는 처음 죄를 따르는 정과 욕심들로 인해 황폐하게 버려진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의 신성한 영, 즉 성령과 섞이도록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의 영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시고요. 그의 영, 즉 그 신성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섞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로써 마카리오스는
성령께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안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감각을 회복, 창조하심을 역설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성도가 성도의 성령의 부르심을 느끼고 맛보고 체험한 것은 변형적 성령론의 기조를 이루는데, 그것은 인간의 현재의 본성에서 다른 본성, 즉 신적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모되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신적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모된다. 또한 마카리오스는 이러한 성령의 변형적 체험을 빛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사, 즉 성령에 불러서 조명될 때 어둠의 베일이 영혼의 눈으로부터 벗겨지고 신령한 내면적 눈이 정화되고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욥이 그 연단을 쭉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세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더니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 합일됐다는 얘기예요. 욥의 영혼 속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걸 이 마카리오스 성자도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면적인 눈이 정화되고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또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삶이며 성령의 불이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연단하는 역사이다. 그래서 마카리오스에 따르면 이러한 영화로운 영적 변모는 성령과 신비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합, 합일 또는 섞임을 통해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타락 이전의 본성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변형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된다. 이러한 역동적인 신적 교제는 인간 창조의 원래적 목표와 운명인 바 이제 성령의 권능을 통해 새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신적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합일되어서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교부 전통에 따르면요, 이러한 신적 면모는 신화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데오시스 내지는 아포데오시스라고 이제 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약속으로 믿음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성화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현실에 참여하는 위대한 보배로운 역사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영혼이 그리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카리오스는요, 웨슬레처럼 완전한 목표를 완전한 사랑으로 설명하면서 은혜에 사로잡힌 기독교적 삶의 가장 순결한 형태로 보았다. 그래서 기독교적 삶의 완전한 분량은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신자의 심령 안에서 은혜와 죄, 즉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 악령이죠. 그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 그칠 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는 왕궁과 아주 그냥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난 다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체험이 가능하다.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날 때 하나님은 영적 아래를 통하여 생명이 그의 지성소에 들어오신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요? 마카리오스 성자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일생의 영적 순례의 여정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항상 깨어 이 완전한 사랑의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제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일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그의 영성은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오직 이 완전한 사랑에 의하여 인식, 체험되며 그 본성에 우리가 도달할
다른 길은 없다라는 부정 신비주의적 경향도 가진다. 이 광야길, 이 강력한 이 좁은 길을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사랑은 물론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므로 우리의 완전한 사랑도 다음 없는 것이며 계속적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추구 역시 계속 정도가 더해진다. 또한 완전은 기도에서 신비한 탈아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뭐냐면 황홀, 그러니까 신비한 탈아 내지는 황홀의 신비 체험과도 동일시되었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 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의 몰입, 주님께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취되는 감미로운 초월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인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이 완전의 은혜 체험은 정도가 있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그 가장 강한 정도에 이르면 인간 전체는 감미와 관상에 몰입되어 더는 자신의 주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단지 바보와 야만인처럼 낯설게 되면서 숨겨진 신비들에 의한 극히 풍성한 사랑과 감미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이제 또 10번째 보시면요. 일본에서 나온 이분은 성인이신데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내청 감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체험한 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믿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자나 인본주의적 신자 혹은 성경만 공부하는 신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교를 자각하고 또 사용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남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큰 변화가 내 온몸에 일어났음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에 어두워야 할 자가 전혀 없어 악마도 내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초 이분도 이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생명력이라고는 평강 덩어리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4장,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경험 안에 예수님이 직접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라도 아멘. 또 물속에 들어가라도 아멘. 이분들에게는 사도 바울 같이 뭐만 있다고요? 아멘, 아멘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곧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는 당신을 귀로 듣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이영도 목사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분들의 체험을 우리가 이 영성 또락을 통하여 잘 보시고 어떤 사람이 이건 열매이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 그 바울과 같은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그런 생명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이 체험이 되었고 또 그러한 분들을 이건 열매라 그러고 그분들을 추수한가 바로 이분들이 휴거될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이 들어간 분들. 자, 11번째 이영도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은요, 이제 그 감리교 이제 출신인 목사님이에요. 감리교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 이 신비한 체험들을 하시는 거를 또 감리교에서는 막 이단이라고 그래갖고요. 이분이 이단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동안 돌아가셨어도 이단이 그게 묶여 있었어요. 교단에서. 이 정도로 이 신비주의적인 내지는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이해하는 게 참 부족하다 이래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용도 목사님의 그 신비주의에서 크게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네 가지라 하면 뭡니까? 금욕주의, 예수주의, 합일의 원리, 무차별적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은 영과 육의 근본적인 갈등,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한 이용도 목사님은 그의 신비주의의 체계 속에서 첫째로 금욕적인 삶과 수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영성생활은 이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용도 목사님에게 구원은 혈과 육에 대한 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렇게요. 주여, 나는 육에 죽고 영에 살려 하나이다. 나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1930년 봄에 박창소에게 보내는 글에도 그의 금욕적 신비주의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영이 안하자면 육은 고하여야 되는 줄 압니다. 이 고는 괴로울 고자고요. 이 안자는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래서 영이 안하자면 육은 괴로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고하여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영의 부는 육의 빈에서 잘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와 같이 사는 자는 겉으로는 가난하되 속으로는 부하고 겉으로는 슬픈 듯 하되 속으로는 편히 쉼을 얻는 것이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오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누님, 세상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천국에 살으십시다. 육을 버리고 영에 삽시다. 말을 버리고 행에 삽시다. 예. 또 온전히 영에 살읍시다. 이렇게 누님한테 말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님의 그 금욕주의는 두 번째로 그에게 사랑과 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고통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죠. 예.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부패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그의 공의로 모든 죄의 권세를 종식하셨다. 따라서 이용도 목사님에게 구원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핍박을 말없이 당하려 하나이다. 주도 당하셨음에 나도 당함이 마땅하나이다. 주께서 울으셨음에 나도 그 눈물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나의 눈물이 주님의 그것같이 뜨겁지는 못하여도 주님께서 탄식하셨음에 나도 그리를 내려다보고 탄식합니다. 오 주여,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이다.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기서 그에게 위로와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는 것이다. 내가 종일 욕을 당하며 저녁에는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용도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그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신비주의, 즉 예수주의를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생명이오다. 첫째도 주님, 둘째도 주님, 셋째도 주님, 주님은 나의 생활의 전부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금욕적 경건은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으로 구현화되며 더 나아가 이용도 목사님의 예수주의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다. 소망에도 예수님, 인내에도 예수님, 기도에도 예수님, 찬송에도 예수님, 떠들어도 예수님, 잠잠해도 예수님, 그저 예수님뿐이다. 오 예수님, 곧 우리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하옵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당신 없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이용도 목사님은 그의 광기, 곧 성광, 이 성광은요, 성스러울 성, 또 미칠 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광, 거룩한 빛을 드러냄으로써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말씀이. 그래서 아주 미칩시다. 예수님에게 아주 콱 미쳐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성광을 이룹시다. 밝은 빛을 이루자, 이런 뜻이에요. 밝은 빛을 이루자.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는가, 세상에 미쳤는가, 자기에게 미쳤는가, 뭐 애정과 욕망에 미쳤는가, 다 어딘가는 미쳐 있어요, 사람은요. 근데요, 이용도 목사님은 누구에게 미치자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미치자, 그런 뜻이죠. 바로 여기에 이용도 목사님의 예수님의 중심, 신비주의의 특징이 있고 또한 위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그 전기도 쓰시고 이 목사님을 잘 아시는 그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피터슨도 바로 이와 같은 이용도 목사의 광기, 곧 그 뜨거운 열정의 농도야말로 그의 신비주의의 독특한 특징과 결정적인 한계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그 신비주의와 이단과 관계성을 논의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으로 여겨진다.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막 신비적으로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이해가 안 돼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거죠. 그때 당시.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주의는 그의 신비주의로부터 세 번째 특징인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특징인 신비한 합일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끌리시고 나는 주님께 끌려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죠.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키운 바 되고 주는 나의 신앙에 삼키운 바 되어 결국 나는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는 나의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오묘하도 소이다. 합일의 원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합일의 원리여. 얼마나 오묘한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합일의 원리를 다시 신랑 예수님과 애정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로 구체화되어 간다. 마치 리스케가 오리겐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이 영은 또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도 목사님의 신비주의를 신비주의로 규정하였다.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주여 친방에서 사귀는 사랑의 사귐을 때를 허락하소서. 지금은 나의 신방에 자빈의 출입이 잦아서 주님과 고요히 사귑을 사랑과 진리를 얻지 못하였나니 나의 영은 무한히 필요하오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따르는 것은 곧 그와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거룩하신 당신의 손이 나를 만지시오며 나의 조그마한 가슴은 기쁨의 도를 잃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소리를 바라옵니다. 나는 영원히 나의 몸을 깨끗이 하기를 힘써오리다. 당신의 손이 나의 온 몸을 만지실 것을 아오며 모든 노리개는 우리가 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과 나와의 사이를 막을 것이요. 그 찔렁거리는 거리는 소리에 당신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에게 체험되어지는 이 성내적 합일은 다시 보다 완전한 신적 합일로 그로 하여금 주장하게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후에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었는지 너희가 알리라. 나를 땅 위에 보내신 자는 오직 내 아버지이시므로 그때야 너희가 알지니라. 나는 다 이루었다. 어서 이 날이 올지어다. 이는 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거룩한 골고다의 날일지로다. 마지막 그 이용도 목사님의 네 번째로 이용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합의를 통해서 체험한 무차별적 사랑을 이제 한번 보시죠. 나의 신앙 태도에 다소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고소하고 도적이나 음부나 살인 강도라 하더라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죽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 보시기에 양에 못할 점이 있든가 용인 못할 것이 있거든 버리든가 내쫓든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 못하고 좀 양해가 안 되면 그냥 내쫓으라는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의 원하는 바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물리워가는 사람을 받아 그를 거두어 손을 잡고 울며 살려합니다. 버림바 되어진 사람, 불쌍한 사람, 사람들이 내친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내쫓은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임무일지 모르거니와 나는 쫓기우는 자를 거두어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차별적인 사랑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긴 자들의 그 무차별적인 사랑, 생명의 사랑의 덩어리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또 각인의 심중 속에 계신 주님이나이다. 이었나이다. 구름 속에도 당나귀 귀에도 내재하셨나이다. 나는 그때 그 당나귀가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고한다면 물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오 주여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하겠나이다. 예. 이용도 목사님의 극치의 겸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사랑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용도 목사님의 사랑은 생명의 원수가 되는 그 자신의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형님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다. 내 눈을 보십시오. 죽은 눈이 이런 것을 보았습니까? 사람이 영생한다는데 모두들 죽는 이야기만 하니 이 무슨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영생을 믿으시어 죽는다는 말을 그만두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까지 삼켜버린 사랑, 그것이 이용도 목사님의 추구했던 사랑, 무차별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다. 사랑이야말로 이용도 목사님에 있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신비였습니다. 결코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어려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신비가 또한 이용도 목사님을 올무와 이단 시비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그 신비한 체험들을 한 것들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 예. 12번째 이제 분은 신비가 십자가 성요한입니다. 신비가 십자가의 성요한. 이분은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분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신비 박사 내지는 영성 박사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모든 그 영성가들이 이분을 그 영성을 또 많이 이렇게 또 따라가고 교육도 많이 받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외아들로 인한 본질적 접촉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란 말은 옛날부터 신비가들 사이에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신비가들이 자신의 그 체험을 말로 표현하는데 쓴 전문 용어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접촉 혹은 느낌의 뜻을 나타내는 이 텍토라는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텍토라는 어휘도 있으나 이것은 좀 더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진다는 구체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크는 텍토보다 좀 더 정화되고 순화되어진 여운이 있는 것이며 두 사람이 마주 잡고 포옹한다는 뜻인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뜻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또다시 다른 것을 상기시켜준다. 어떤 것을요? 보시죠. 하나님의 접촉을 느끼게 되는 길에 이르면 섬세해지는 것, 즉 내적으로 정나해지고 자유로워지며 감각이나 본능의 즐거움에 집착하려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것,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상기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마음이 순수함이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빛, 즉 생명수, 이제 빛이 이 생명수, 이 빛이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은 거의 다 아셔요. 이 경험한 분들이. 폭포수.
그럼 막 쳐들어온다 그러고요. 폭포수처럼 세차게 온다 그러고 왜 생명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태양빛이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뜻이 곧장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이 닦여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큰 은사로 채워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로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처럼 당신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긴 자가 되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완전한 자아 포기로서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요. 완전 자기가 완전 없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철학자 중에 그라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며드는 스펀지가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이렇게 눌리면 액체가 되어 흘러 모든 것에 스며들어 적시고 닦아서 깨끗이 빛나게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만약에 스펀지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수 물이 스펀지에 다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언 성자가 스펀지라면 십자가 예언 성자 안에 물이 예수님의 물이 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펀지 축 눌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축축축축 흘러나오는 것처럼 원수 사랑은 그냥 되고요. 막 이렇게 아까 이용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차별적인 사랑이 막 나가는 게 예수님의 화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또 이 경험을 하신 이제 그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스펀지를 짜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스펀지는 사람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그 큰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생명의 하별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고난 속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서 이 영적 체험, 즉 하별의 경지에 들어간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질문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대신비가의 공룡복 선생님의 다양한 신비 체험에 대한 증언을 한번 살펴보죠. 예. 갈로 1번을 보시면 네. 생명수 폭주 경험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처음 체험할 때는 너무나 놀라웠지요. 신비롭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보배로움을 의식하는 상태였지요. 지금은 평범하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 당시 이 말씀하실 그 당시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선생님은 약 한 37년 동안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병상에서요. 40년을 계셨거든요. 그런데 광야 연단 과정은 약 3년 정도 마쳐버리고 37년 동안 이 경험을 하시다가 천국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실 그 당시에 29년째였습니다. 29년 이상 계속 되었으니까요. 이용도 목사님은 짧은 시간에 외치셨는데 이성보 목사님은 장기간 빛된 행실을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존경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도 진리가 잘 정돈되어진 분이시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계속 체험하니까 그 빛된 행실을 극단적으로 막 쏟아내신 거예요. 체험한 그대로 생활한 그대로 그러니까 물불을 가르지 않고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체험한 것들을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보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가임과 그 충성 또 그 고난 그 고문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걸 다 받아낸 것은 이러한 생명력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강력한 빛을 드러내신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인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극심한 고문 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스웨덴 브룩께서 이제 사랑이 이마를 통하여 이 온 얼굴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까지는 흘러 들어오는 움직임이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몸에서 팽창이나 수축은 있지만 흘러 들어오는 감각은 얼굴까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배에서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요. 용솟음 치듯이 용솟음 치듯이 유입되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얼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막 그게 막 이렇게 세차게 들어오는가 봐요. 또 샘물이 용솟음 치듯이 이렇게 배에서 또 가슴을 통해서 배로 가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이마 여기 미간 있잖아요. 여기를 해서 생명수가 샥 돌아서 얼굴을 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렇게 다 온몸에 이렇게 싹 이렇게 퍼지는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용솟음 친다고 이 기독교 신비 이거 첫 번째 단락에 기독교의 신비는 용솟음 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합일되어진 영혼들이 용솟음 치는 이 단어를 같이 쓰고 계셔요. 그리고 얼굴은 강하고 약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오는 것이라서요. 이 강력한 생명의 평창과 이 폭포수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력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더 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꼭 고통과 함께 같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은사지요. 인내의 열매 그런 것이 생명책에 많이 저축되는 것이니까요. 또 아까 선다싱이 말씀한 것처럼 그 평화, 그렇죠? 그래서 선다싱 성자가 증거한 평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광야 성도에게는 죄성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평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진리의 줄거리를 많이 얘기하니까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편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고 또 좋고 실감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나눌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 덩어리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시는 그 주변에 많은 시험, 태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평강 덩어리가 있으니까 생명과 평강 덩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싶든 가지고 싶지 않든 간에 언제든지 평강 덩어리가 그 심령 속에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막 이런저런 큰 일들이 많이 있고 작은 일도 많이 있고 막 선생님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극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 자체가 지금 많은 고난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평강 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죠. 자신에게 그것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쓰신 단어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선생님도 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생명수 유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요 생명수 유입은요, 포근하고 미지근하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서늘한 것도 아니고 아주 포근하고 약간 미지근한 것은
사람의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초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이지 시원한 바람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경험한 그대로를 증거하시는 거죠. 이제 이긴 자들이 경험한 그것을. 예. 지금도 이마에 몸 전체에 전신갑주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마에도 오고 이 몸 전체에 전신갑주 입은 것처럼 그 생명력이 계속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부드러운 솜으로 몸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져요. 그것이 시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찬물방울 체험, 저 뼛속까지 시원해서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지. 이 찬물방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께서도 광야길을 걸을 때 체험한 찬물방울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셨기 때문에 뼈 마디마디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가지고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픈 뼈마디에다가 찬물방울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떨어질 때면은 그 통증이 좀 시원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 생명의 합일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의 감각으로 온몸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마로부터 또 이렇게 봄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수 유입도 그렇게 오히려 이제 잔잔하게 오시면서 진한 체험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긴 자라 그래도 마음이 좀 잡잡할 때가 있으시대요. 그런 잡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생명수 유입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잡하고 눈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는데 생명수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잡잡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꽉 찬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밖으로부터 넘치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어떤 때는 마음속이 감사 감격으로 꽉 차면서 폭포수와 같이 오기도 하고 우울하고 착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생명수의 폭주는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수 폭주가 언제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확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다 이런 뜻이죠. 기도할 때도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방해를 받는데요. 밥 먹는 시간에도 거기에 신경 쓰니까 고통이 조금 가볍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는 더 심하게 느껴져요. 아파서 기도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죠. 그래서 늘 이 생활하실 때 저도 이제 옆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고통 때문에 많이 못 하시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 하시고 기도를 많이 못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수촉과 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촉과 팽창은 다 이 합일되어진 분들은 그 표현들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생명력이 어떨 때는 수촉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팽창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몸속에 내주한 날부터 때로는 더 둔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민감하게도 하시고요. 수축이나 팽창에 따라서 감각의 기능이랄까 그것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수축될 때와 팽창될 때 고통이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팽창이 많이 될 때는 고통이 좀 덜하지요. 그러나 수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고통이 좀 더 심하죠. 물론 수축도 역시 더 심한 수축이 있고 덜 수축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풍성하게 팽창되어 있으면 고통을 덜 느끼게 되는데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경우에 그것을 기적적으로 가볍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고통은 다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하빌이 되신 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막 고통도 없이 사랑만 막 실천되고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힘들 때도 많으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에 힘입어서 그를 또 사랑하게 되고 그 고통을 견디게 되고 또 힘들어도 더 참고 가게 되는 능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된다.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이런 많은 고통 중에서도 넉넉히 이겼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의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우리의 지옥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기적적으로 고통을 안 느끼시게 해주셨다면 참된 구조는 못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을 다 받으신 것처럼 이분들도 이긴 자 경지 들어가서도 그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경험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팽창하고 또 수축된다고 해서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감각이 전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생명의 감각이 있습니다. 수축 상태가 조금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만사 다 제쳐놓고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금방 또 회복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 오시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은요, 또 이 생각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니까 이제 생명력이 좀 수축이 되면요, 빨리 이제 손님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다 일치하면요, 또 확 생명력이 강력하게 평창이 된답니다. 그게 신비적이죠. 그러니까 수축되게 하시는 이유는 딴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전적으로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특히 영성 결혼을 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하는데 빼앗기거나 그런 것이 너무 심하면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또 여호수아서 2장 24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하면 신부가 신랑을 딴 데 한눈 파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신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생각을 조절하지 않으시고 감각적으로 조절하시니까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얘기죠. 어떤 기본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몸 안에서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뜻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어야 될 일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람이 있다든가 또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서 너무 많이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을 잠깐이라도 외면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수축 상태로 쫙 되어버린답니다. 안에서 느낀답니다. 강하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쉽게 돌이키게 되고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향하노라면 금방 회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걸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며칠이라는 말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제일 풍성한 때가 관상기도 할 때고요. 그래서 주님을 탁 바라보면요, 바로 주님과 일치돼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상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제 이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잘 못 나가네요. 내용이 참 무거운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신비주의적인 이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의 하빌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과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